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 더 깊이 들어가면 고정관념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슬람권, 이 모슬렘 지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랑 같이 그 장로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모래사막을 넘고 또 넘고 계속해서 모래사막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5시간, 7시간 갔을까요? 갔더니 거기에 커다란 플랜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외국 근로자들이, 각 나라에서 온 외국 근로자들이 그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방문해서 갔는데 그날 마침 쉬는 날이라 거기서 그 현지인들 중에 네팔 분들이 약 3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놀랍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에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공부 신문을 보니까 한 해에 교회가 생겨나는 게 2,000교회 정도 된다면 사라지는 교회는요, 몇 개인지 아세요? 3,000개. 근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 있다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모든 상가들마다 밤에 이 십자가 불빛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사라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와 함께 시작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목회자가 없었어요. 사도들도 없었어요. 누구의 강요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갔고, 그 다메섹에도 자생적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역과 지명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사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이냐면 시력을 잃은 채, 그렇죠? 그 직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로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불명확한 명령이 아니라 정확한 지역과 장소까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지역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이 지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1.6km나 되는 동서로 길게 시원하게 뻗은 대로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들었는데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가 그럴까? 우리는 그 대답을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관을 버려야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는요, 누굴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 당시의 자신들의 선입관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사렛같이 그런 변방의 총구석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처단한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입관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만한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단정하죠, 심판하죠, 정죄하죠.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무능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단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선입관을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를 보세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땅끝까지의 선교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에게 가라니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온 것도,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랑도한 사람에게 저보고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사울에 대한 선입관은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거죠. 팩트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관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가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자기의 선의까지 더 옳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리게 되어버리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음 전파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그에게로 가지를 않으면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꼭 방언만 해야 된대요.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방언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방언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그분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받은 것이 최고고 내가 받은 것이 전부니까 다른 사람도 이래야 돼, 여기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안 된다는. 여러분,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하나님조차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교회는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통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전통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통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전통이 최고의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교회 의자를 들여놓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조차도 금기시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통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또 기타도 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보다 그 위에 설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릴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의 전통이 절대적 진리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한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저까지 붙잡혀 가면 교회는 어떡하냐고,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씀 되신 주님 앞에서 마치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선입단으로 똘똘 뭉쳐진 아나니아를 혼내지 않으시죠. 다시 말씀으로 또 설득을 하세요. 그 15절입니다. 그 15절 다시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는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설득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가라. 아니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요, 이 한 단어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거예요. 가라. 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죠? 누군가 보냄을 받고 이곳에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1884년도에 언더우드와 알렌이 그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들이 보냄을 받고 와서 그다음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전파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었죠. 들은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누군가가 보내줬고,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전했고, 전한 사람의 메시지를 들었고,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가라라는 이 제차 명령 앞에서 드디어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죠. 설득당하고 말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도 고통당하든 힘들든 어렵든 나는 신경 안 써.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제가 힘들 것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었습니다. 원시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귀한 구절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때를 얻는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상황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변했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울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보자마자, 그렇죠? 사울을 만나자마자 지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 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지 그 하나님 앞에 고소하던 아나니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당하고 나니까 그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 돌변에서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만남의 역사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의 원어 아델포스는, 이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나니아의 선입관의 비늘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그 비늘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원수 사울이 아니라 정말 보기 싫은 인물, 기독교의 증오의 대상 1호인 원수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 여러분,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갑자기 왔는데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형제 사울. 자신을 형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고백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되게 얼마나 뜨거운 감동으로 충격으로 왔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고백이 이 시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선입견의 비늘들이 우리에게서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시가 가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비결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이름이 떠오르면 그 이름을 부르고 뭐 하라고요? 주님, 힘들지만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생력 아닙니까? 우리는 서두에서 제가 그 오지에 모슬렘의 그 깊은 한복판에서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 아시아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요, 거기서 그룹을 모르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니까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자생력인데, 여러분, 그 자생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자생력은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헌신을 뿌리는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자생력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과 사랑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질 때 바로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